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며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홀로 삼켜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짓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피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한때는 간절히 믿고 감히 꿈꾸었던 것들을 가슴 깊이 묻어야만 했습니다. 인생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당신을 내리쳤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난 한 해 혹은 지난 10년이라는 세월이 고통과 좌절, 그리고 실망으로 얼룩진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수없이 물었을 겁니다. 그분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지 의심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믿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희망으로부터, 찰나의 감정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부터 당신의 마음에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시간을 잃었을 수도 있고 기회나 관계 혹은 자신감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개인적이며 강력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단지 며칠을 혹은 잃어버린 물건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횟수, 즉 세월을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당신이 낭비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계절이 그분의 손안에서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꿈이 부활의 가능성을 넘어선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힘차게 솟아오를 것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잊혀졌다고 느끼는 한 사람, 삶의 무게에 지쳐버린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 잿더미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나요? 라고 조용히 묻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분은 하실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흙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서진 꿈에도 똑같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시는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무엇을 잃었고 그 상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남몰래 슬퍼했고 그 아픔을 영혼에 지고 살아왔는지 아무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겁니다. 때로는 상실이라는 것이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꿈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우정이 조용히 끝나고 한때 확신했던 무언가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것처럼 조용히 스며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실이 쌓이고 쌓이면 당신은 마치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과연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당신을 명확하고 온전하며
무한한 연민으로 바라보시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이야기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그 곁에 계셨습니다.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들을 품고 한밤중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멀리서 무관심하게 지켜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모든 순간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아버지의 맹렬한 사랑으로 당신을 돌보셨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그 어떤 것도 주목받지 않은 채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부서진 꿈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찼던 단 한 해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실망, 모든 좌절, 혼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느꼈던 모든 계절을 하나님은 보셨고 바로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끼셨다면 애초에 이런 상실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야라는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의 부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그분은 거기 계셨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허공을 맴돌다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은 듣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너무 지쳐 더 이상 붙잡을 힘조차 없었을 때 그분은 당신을 굳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이 당신을 그분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오히려 당신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당신이 보이기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던 그 상처가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상실을 감춥니다. 그것이 우리를 약하게 보이게 하거나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잘 포장된 당신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정직한 마음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너무 망가져서 차마 그분께 가져갈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간절히 회복시켜주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땅에 묻어버리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조차 잊어버린 그 꿈들을 그분은 하나하나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당신의 외부적인 환경부터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괜찮은 척 연기하거나 영혼이 탈진했는데도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회복은 바로 내려놓음, 즉 항복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애쓰고 고치려 하고 통제하려는 모든 것을 멈추고 그저 하늘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안길 때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선언입니다. 망가진 것을 스스로 고칠 수 없으며 애초에 그럴 능력도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거룩한 초대입니다. 진정한 쉼은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맡길 때에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허락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 무너진 삶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왜와 언제에 대한 질문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회복이 내가 상상했던 방식이나 기대했던 속도로 오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꿈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만큼 힘든 순간도 없을 겁니다. 기도했고, 믿었고, 심지어 준비까지 시작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침묵은 약속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나에게는 영영 일어나지 않을 일인지도 몰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직은 안돼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꿈이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때로 하나님은 그 꿈을 보호하기 위해 지연시키십니다. 너무 일찍 그 꿈을 당신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감당 못할 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선물을 우상화하고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속도를 늦추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이 무너질 위험을 감수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실수를 저질렀고 의심했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벽함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무너짐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당신을 실격시켰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빚어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쓸모없거나 세련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행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이들이 버린 것을 주워 올리십니다. 다른 이들이 폐허라 부르는 것에서 가치를 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약한 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곳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그분의 임재를 위한 무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고대의 예술 기법이 있습니다. 도자기가 깨졌을 때 그들은 그 균열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으로 그 틈을 메웁니다. 그들은 손상이 없었던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작품이 깨졌었기 때문에 깨졌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깨짐 때문에 더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흉터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수치심을 보는 곳에 그분은 은혜를 덧칠하십니다. 당신의 무너진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그분께서 더 깊은 기초 위에 당신을 재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원수가 해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파멸을 운명으로 바꾸는지를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지는 약속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권세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은 형제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믿음만이 줄 수 있는 관점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울고 힘들어하고 의심할 때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환경이야말로 믿음이 가장 깊이 뿌리내리는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삼키려던 불길은 당신을 정련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익사시키려던 폭풍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을 드러내는 폭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고립시키려던 광야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법을 배우는 광야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인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망가졌거나 너무 멀리 왔거나 너무 늦었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원수가 당신 인생의 한 챕터를 차지했을지는 모르나 그 책 전체를 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재활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미래를 부활시키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순간들을 놓쳤을 수도,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수도, 시간을 낭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단지 기회나 자원만이 아니라 세월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시간을 치유하시고 계절을 구원하시며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십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도, 너무 늙지도, 너무 망가지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재건 중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배가시키십니다. 당신이 가졌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 더 깊은 것을 주십니다. 어제의 부서진 꿈들은 내일의 기적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그 회복이 임할 때 당신은 그것이 그분의 역사하심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끝내시고 부서진 것을 구원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 같은 잃어버린 세월과 부서진 꿈들로 인해 아파하는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금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바꾸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원수가 헤아려 했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며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홀로 삼켜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짓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피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한때는 간절히 믿고 감히 꿈꾸었던 것들을 가슴 깊이 묻어야만 했습니다. 인생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당신을 내리쳤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난 한 해 혹은 지난 10년이라는 세월이 고통과 좌절, 그리고 실망으로 얼룩진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수없이 물었을 겁니다. 그분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지 의심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믿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희망으로부터 찰나의 감정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부터 당신의 마음에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시간을 잃었을 수도 있고 기회나 관계 혹은 자신감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개인적이며 강력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단지 며칠을 혹은 잃어버린 물건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횟수, 즉 세월을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당신이 낭비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계절이 그분의 손안에서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꿈이 부활의 가능성을 넘어선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힘차게 솟아오를 것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잊혀졌다고 느끼는 한 사람, 삶의 무게에 지쳐버린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 잿더미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나요? 라고 조용히 묻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분은 하실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흙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서진 꿈에도
똑같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시는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무엇을 잃었고 그 상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남몰래 슬퍼했고 그 아픔을 영원해지고 살아왔는지 아무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겁니다. 때로는 상실이라는 것이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꿈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우정이 조용히 끝나고 한때 확신했던 무언가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것처럼 조용히 스며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실이 쌓이고 쌓이면 당신은 마치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과연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당신을 명확하고 온전하며 무한한 연민으로 바라보시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이야기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그 곁에 계셨습니다.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들을 품고 한밤중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멀리서 무관심하게 지켜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모든 순간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아버지의 맹렬한 사랑으로 당신을 돌보셨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그 어떤 것도 주목받지 않은 채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부서진 꿈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찼던 단 한 해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실망, 모든 좌절, 혼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느꼈던 모든 계절을 하나님은 보셨고 바로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끼셨다면 애초에 이런 상실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야라는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의 부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그분은 거기 계셨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허공을 맴돌다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은 듣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너무 지쳐 더 이상 붙잡을 힘조차 없었을 때 그분은 당신을 굳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이 당신을 그분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오히려 당신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당신이 보이기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던 그 상처가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상실을 감춥니다. 그것이 우리를 약하게 보이게 하거나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잘 포장된 당신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정직한 마음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너무 망가져서 차마 그분께 가져갈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간절히 회복시켜주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땅에 묻어버리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조차 잊어버린 그 꿈들을 그분은 하나하나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당신의 외부적인 환경부터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괜찮은 척 연기하거나 영혼이 탈진했는데도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회복은 바로 내려놓음, 즉 항복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애쓰고 고치려 하고 통제하려는 모든 것을 멈추고 그저 하늘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안길 때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선언입니다. 망가진 것을 스스로 고칠 수 없으며 애초에 그럴 능력도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거룩한 초대입니다. 진정한 쉼은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맡길 때에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허락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 무너진 삶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왜와 언제에 대한 질문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회복이 내가 상상했던 방식이나 기대했던 속도로 오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꿈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만큼 힘든 순간도 없을 겁니다. 기도했고, 믿었고, 심지어 준비까지 시작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침묵은 약속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나에게는 영영 일어나지 않을 일인지도 몰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직은 안돼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꿈이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때로 하나님은 그 꿈을 보호하기 위해 지연시키십니다. 너무 일찍 그 꿈을 당신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감당 못할 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선물을 우상화하고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속도를 늦추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이 무너질 위험을 감수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실수를 저질렀고 의심했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벽함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무너짐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당신을 실격시켰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빚어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쓸모없거나 세련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행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이들이 버린 것을 주워 올리십니다. 다른 이들이 폐허라 부르는 것에서 가치를 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약한 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곳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그분의 임재를 위한 무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고대의 예술 기법이 있습니다. 도자기가 깨졌을 때 그들은 그 균열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으로 그 틈을 메웁니다. 그들은 손상이 없었던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작품이 깨졌었기 때문에 깨졌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깨짐 때문에 더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흉터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수치심을 보는 곳에 그분은 은혜를 덧칠하십니다. 당신의 무너진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그분께서 더 깊은 기초 위에 당신을 재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원수가 해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파멸을 운명으로 바꾸는지를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지는 약속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권세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은 형제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믿음만이 줄 수 있는 관점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울고 힘들어하고 의심할 때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환경이야말로 믿음이 가장 깊이 뿌리내리는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삼키려던 불길은 당신을 정련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익사시키려던 폭풍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을 드러내는 폭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고립시키려던 광야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법을 배우는 광야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인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망가졌거나 너무 멀리 왔거나 너무 늦었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원수가 당신 인생의 한 챕터를 차지했을지는 모르나 그 책 전체를 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재활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미래를 부활시키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순간들을 놓쳤을 수도,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수도, 시간을 낭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단지 기회나 자원만이 아니라 세월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시간을 치유하시고 계절을 구원하시며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십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도, 너무 늙지도, 너무 망가지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재건 중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배가시키십니다. 당신이 가졌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 더 깊은 것을 주십니다. 어제의 부서진 꿈들은 내일의 기적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그 회복이 임할 때 당신은 그것이 그분의 역사하심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끝내시고 부서진 것을 구원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 같은 잃어버린 세월과 부서진 꿈들로 인해 아파하는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금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바꾸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원수가 헤아려 했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며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홀로 삼켜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짓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피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한때는 간절히 믿고 감히 꿈꾸었던 것들을 가슴 깊이 묻어야만 했습니다. 인생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당신을 내리쳤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난 한 해 혹은 지난 10년이라는 세월이 고통과 좌절, 그리고 실망으로 얼룩진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수없이 물었을 겁니다. 그분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지 의심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믿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희망으로부터 찰나의 감정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부터 당신의 마음에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시간을 잃었을 수도 있고 기회나 관계 혹은 자신감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개인적이며 강력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단지 며칠을 혹은 잃어버린 물건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횟수, 즉 세월을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당신이 낭비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계절이 그분의 손안에서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꿈이 부활의 가능성을 넘어선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힘차게 솟아오를 것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잊혀졌다고 느끼는 한 사람, 삶의 무게에 지쳐버린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 잿더미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나요? 라고 조용히 묻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분은 하실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흙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서진 꿈에도 똑같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시는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무엇을 잃었고 그 상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남몰래 슬퍼했고 그 아픔을 영혼에 지고 살아왔는지 아무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겁니다. 때로는 상실이라는 것이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꿈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우정이 조용히 끝나고 한때 확신했던 무언가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것처럼 조용히 스며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실이 쌓이고 쌓이면 당신은 마치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과연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당신을 명확하고 온전하며 무한한 연민으로 바라보시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이야기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그 곁에 계셨습니다.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들을 품고 한밤중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멀리서 무관심하게 지켜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모든 순간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아버지의 맹렬한 사랑으로 당신을 돌보셨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그 어떤 것도 주목받지 않은 채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부서진 꿈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찼던 단 한 해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실망, 모든 좌절, 혼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느꼈던 모든 계절을 하나님은 보셨고 바로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끼셨다면 애초에 이런 상실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야라는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의 부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그분은 거기 계셨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허공을 맴돌다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은 듣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너무 지쳐 더 이상 붙잡을 힘조차 없었을 때 그분은 당신을 굳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이 당신을 그분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오히려 당신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당신이 보이기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던 그 상처가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상실을 감춥니다. 그것이 우리를 약하게 보이게 하거나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잘 포장된 당신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정직한 마음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너무 망가져서 차마 그분께 가져갈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간절히 회복시켜주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땅에 묻어버리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조차 잊어버린 그 꿈들을 그분은 하나하나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당신의 외부적인 환경부터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괜찮은 척 연기하거나 영혼이 탈진했는데도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회복은 바로 내려놓음, 즉 항복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애쓰고 고치려 하고 통제하려는 모든 것을 멈추고 그저 하늘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안길 때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선언입니다. 망가진 것을 스스로 고칠 수 없으며 애초에 그럴 능력도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거룩한 초대입니다. 진정한 쉼은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맡길 때에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허락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 무너진 삶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왜와 언제에 대한 질문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회복이 내가 상상했던 방식이나 기대했던 속도로 오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꿈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만큼 힘든 순간도 없을 겁니다. 기도했고, 믿었고, 심지어 준비까지 시작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침묵은 약속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나에게는 영영 일어나지 않을 일인지도 몰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직은 안돼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꿈이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때로 하나님은 그 꿈을 보호하기 위해 지연시키십니다. 너무 일찍 그 꿈을 당신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감당 못할 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선물을 우상화하고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속도를 늦추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이 무너질 위험을 감수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실수를 저질렀고 의심했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벽함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무너짐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당신을 실격시켰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빚어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쓸모없거나 세련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행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이들이 버린 것을 주워 올리십니다. 다른 이들이 폐허라 부르는 것에서 가치를 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약한 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곳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그분의 임재를 위한 무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고대의 예술 기법이 있습니다. 도자기가 깨졌을 때 그들은 그 균열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으로 그 틈을 메웁니다. 그들은 손상이 없었던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작품이 깨졌었기 때문에 깨졌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깨짐 때문에 더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흉터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수치심을 보는 곳에 그분은 은혜를 덧칠하십니다. 당신의 무너진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그분께서 더 깊은 기초 위에 당신을 재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원수가 해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파멸을 운명으로 바꾸는지를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지는 약속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권세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은 형제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믿음만이 줄 수 있는 관점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울고 힘들어하고 의심할 때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환경이야말로 믿음이 가장 깊이 뿌리내리는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삼키려던 불길은 당신을 정련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익사시키려던 폭풍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을 드러내는 폭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고립시키려던 광야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법을 배우는 광야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인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망가졌거나 너무 멀리 왔거나 너무 늦었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원수가 당신 인생의 한 챕터를 차지했을지는 모르나 그 책 전체를 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